사람들은 누구나 상대방이 듣기 좋은 말만 하고 싶어 합니다. 듣기 싫어하는 말을 굳이 자기 입으로 전하기는 것은 꺼려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듣기 싫은 말을 전해야 될 상황이 된다면 나름 잘 포장해서 부드럽게 돌려서 말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는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듣기 좋은 말이든지 듣기 싫은 말이든지 그대로 전해야 그것이 진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을 바벨론에 팔아버리기로 작정하시고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네 목에 걸고 가라. 너와 같이 멍에를 매지 않고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아니하면 내가 그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멸망시키리라. 여러분, 예레미야라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기뻤겠습니까? 자기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멍에를 쓰고, 여러분, 멍에는 누가 쓰는 거죠? 짐승이 쓰는 거예요. 근데 멍에를 쓰는 것입니다. 옛날 미국에서 흑인들 발목에 채웠던 쇠고랑과 같은 그런 거와 마찬가지예요. 멍에를 쓰고 이방 왕의 종으로 살아야 한다는 내용을 여러분 누가 전하고 싶었겠어요? 누가 그걸 전하고 싶었겠어요? 그것이 옳은 줄은 알아요. 공의와 정의가 무엇인지도 압니다. 그러나 사람들 본능적으로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하고 싶어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해야 했습니다.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란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예레미야에게 대적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거짓 선지자 하나냐라는 사람인데 그는 말하기를, 거짓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거짓말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 왕이 빼앗아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거짓 예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예레미야와 하나냐가 예언을 할 때 여러분이라면 누구 말에 더 듣고 싶으십니까? 누구 말을 더 인정해주고 싶습니까? 멍에와 포로와 징벌을 외치는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싶습니까? 아니면은 빠른 평화와 회복을 외치는 하나냐의 말을 믿고 싶으십니까? 저라도 포로와 징벌 대신에 빠른 평화와 회복을 외치는 하나냐의 메시지에 훨씬 솔깃했을 거예요. 그것을 믿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무슨 말을 듣고 싶어하고 누가 무슨 말을 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중요함을 우리는 정말 놓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역사를 이루시고 운행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기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지구상의 온 우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뜻대로 움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말에 마음과 귀를 빼앗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마음과 귀를 기울여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 인생을 둘러싸고 있는 이 다양한 모든 일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두 가지 방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물론 말씀과 기도가 있는 예배는 당연한 거죠.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삶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다음 뭐라 했습니까?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 더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우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기쁘신 경륜 속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인도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소원으로 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 소원이 바뀌어요. 기도하지 않을 때의 소원과 기도할 때의 소원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터치하시고 만져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내가 승복하고 순종할 수 있고 그것을 소원할 수 있는 그런 영적 깊이를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즉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고 마음에 소원할 수 있고 또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듣기 싫은 내용이든지 또는 듣기 좋은 내용이든지는 무론하고 우리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부닥쳐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그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상황도 중요해요. 고난과 환난, 질병과 아픔, 네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하고 더욱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뜻인 줄 믿습니다.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내가 의지해서 따라가고 거기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내가 지배를 당하고 거기에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우리에게 베푸신 고난의 환경, 질병과 십자가의 환경이라면 전 그것은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건 괜찮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이상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영화의 대사에 나와서 유행처럼 말하는 그런 대사가 하나 있죠. 너는 다 계획이 있었구나. 뭐 이런 거 비슷하죠.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셔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 계획을 하시고 계신 그분을 따라가면 안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정말 마음으로 깨닫고 믿으시고 평안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셔요. 하나님의 계획에 여러분을 맡기면 평안해질 수 있어요. 욥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아침에 10자녀를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재산을 다 날려버렸습니다. 자기 몸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서 숯불 위에서 질그릇 조각으로 긁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위로자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그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회복을 주셨지 않습니까? 회복을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만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 계속 말씀하십니다. 본문 5절 6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거기라는 곳은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을 얘기해요. 거기에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대대로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예레미야의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유대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이 말을 듣는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 같으면은 하나님 지금 무슨 말씀을 그렇게 쉽게 하시는 거죠? 아니 포로로 잡혀가는 것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데 그 정도까지 죄입니까? 억울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나라에 그 먼 곳에 포로로 잡혀가는 것도 억울하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데 아니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집을 짓고 아니 얼마나 오래 살려고 집을 짓습니까? 텃밭을 만들고 열매를 맺고 또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거기서 번성하라고요? 하나님께 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 저를 사랑하시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 우리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 맞습니까? 항변하실 것 같아요. 그 포로 기간이 무려 70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나이 든 어른에게는 이제는 다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소망이 없는 그런 해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육적인 고향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영적인 터전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다시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이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또 어린 자녀들에게는 평생을 그곳에서 살아야 할 만큼 긴 세월이에요. 그렇죠? 70년이면은 요즘 나이로 볼 때 태어나서 거기서 그냥 죽는 거예요. 도저히 상상하고 싶지도 인정하고 싶지도 않은 세월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말씀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런 말씀 앞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에게 응답해야 될까요? 본문 7절을 보며 여러분 비교적 쉽게 번역된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너희는 잡혀간 그 도시의 평안과 번영을 추구하고 그 일을 위하여 나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것은 그 도시가 평안하고 번영을 누릴 때 너희도 평안하고 번영을 누릴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자기들을 잡아 종으로 부리는 바벨론의 평안과 번영을 위하여 힘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습니까? 사실 깊이 생각하면 참 지혜로운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왕 포로로 잡혀가 있는 곳이라면 거기서 집을 짓고 텃밭을 갖고 오고 오래 살아야 된다면 그 나라가 그곳이 평안하고 번영해야 나도 평안하고 번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생각은 그렇지가 못해요. 인간의 생각은 거기까지 미치지를 못해요.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아니 저도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왜? 무조건 빨리 그냥 돌아가고 싶은 마음뿐이에요. 무조건 빨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빨리 이 종살이를 벗어나고 싶은데, 빨리 회복되고 싶은데, 아니 이런 상황에서 나를 잡아온 그 나라, 나를 종으로 부리는 그 나라 백성들을 위해서 평안하기를, 번영하기를 위하여 기도하라고요? 멀리 내다보지 못하면은 우리는 오늘을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먼 미래를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미래를 생각하면 어때요? 평안보다는 불안함이 더 커지는 것이 인간입니다. 흔히들 노후 대책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관심들을 많이 두고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만은 또 나름대로들 여러분들 준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만은 여러분 얼마만큼을 쌓아놓아야 노후가 안심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보통들 말하죠. 빌딩 하나 장만해서 매달 나오는 월세 받으면서 살 수 있으면 그러면 여러분의 미래가 평안할 것으로 확신합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평안할 것으로 확신합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함께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아멘. 네. 노후 대책을 위해서 여러분이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울 수도 있고 힘쓸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 어떤 사람처럼 오늘이나 내일이나 자세히 시기를 정할 수 있어요. 어떤 도시라고 했습니다. 지역도 정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겠다. 기간과 어떤 종류의 일을 하겠다는 것도 계획할 수도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그 일을 통해서 이익을 보겠다라고 계산기를 두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완전히 기초를 흔들어 버려요. 너희 생명이 뭐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우리는 안개와 같이, 정말 안개와 같이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하는 인생이에요. 가야 하는 인생이라. 아무리 내가 쌓아놓은 것을, 계획을 붙들고 이렇게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이렇게 좋은 사업을 내가 아무리 계획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세상에 콧김으로, 성경은 그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콧김으로 훅 불어버리시면은 아무리 많은 재산이라 할지라도, 재물이라 할지라도 하루아침에 다 온데간데 없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주의 뜻이면.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그러므로 늘 말씀드립니다만 노후 대책이란 오늘 매 순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 그분의 계획 속으로 나를 밀어넣는 것, 그분의 깊으신 경륜 속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확실한 노후 대책이고 가장 평안한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잠을 자면서까지 붙들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의 뜻이면. 주의 뜻이면. 주의 뜻이면.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말을 할 수 없고 또 말을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겉으로 말하지는 못하지만 속으로 좀 따라서 했으면 좋겠어요. 주의 뜻이면 내가 살기도 하고 죽겠습니다. 주의 뜻이면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겠습니다. 주의 뜻이면 행하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겠습니다. 상황이 좋거나 나쁘게 변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상황은, 삶의 상황은 항상 변해요. 때로는 좋게 변하고 때로는 요즘처럼 나쁘게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주의 뜻이면 저는 괜찮은 거예요. 괜찮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과 가치관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그래서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 내 기대와 생각과 달리 아예 집을 짓고 결혼해서 머물고 살라고 하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내일보다 지금 당장 이 시점에서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 사람들임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포로로 잡아온 바벨론이 번성하게, 나를 포로로 잡아온 바벨론이 번성하게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고 기도해야 돼요. 왜? 그 길만이 내가 살 길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움직이는 것만이 내가 살 길이지 그 하나님의 뜻을 접는 것은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 하나님의 소망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현재만, 지금만 말씀하시는 분은 결코 아닙니다. 함께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말씀 앞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 것은 권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이루리라.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말씀하는 거예요. 얼마나 권위 있는 말씀인지 몰라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약속한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에스겔 39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거라. 아멘.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물론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 포로 이전으로 회복되는 것 너무도 중요해요. 너무도 갈망해요. 그러나 70년 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70년 후만 바라보면서 오늘 지금 너희가 있는 그곳에서 열심히 기도하며 열심히 회개하며 네가 속한 성읍이 번성하길 위하여 힘쓰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70년 후에 너희를 돌아오게 할 것이라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지금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 어떻게 살 것이냐. 저는 요즘 기도하면서 정말 두려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가 끝났을 때에 지나온 이 세월을 돌아보면서 제가 후회할까 봐,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하게 매달리지 않고 세상의 말에, 세상의 흐름에 거기에 마음 뺏겨서 지배당했다고 제가 후회할까 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책망받을까 봐 정말 두렵습니다. 네. 저도 빨리 이 질병이 끝나고 정말 소중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 간절해요. 네,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끝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깊으신 경륜 속에서 온 세계를 향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뒤를,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묵묵히 동의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묵묵히 동의하며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기도예요. 그리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땅에 잡혀가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할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왜 그곳에 갔습니까? 죄 때문에 갔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모두에게 요구하십니다. 회개하라. 더 성결하게 살지 못한 것,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지 못한 것,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지 못한 것,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한 것.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과 소금이 되라고 했습니까? 그 전제가 무엇입니까? 세상은 썩어 있어요. 소금을 필요로 합니다.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역사 이래로 소금을 필요로 하지 않았던 시대는 없습니다. 또 세상은 어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빛과 소금이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엎드려 보세요. 난 회개할 것이 없는데. 아니에요. 회개할 것이 많습니다. 회개할 것이 많아요. 하나님 앞에 내 인생 모든 것을 맡기지 않았다면, 그리고 염려와 근심 속에 살고 있다면 그것도 회개해야 돼요. 거짓에 쉽게 타협했으면 그것도 회개해야 돼요. 탐욕과 탐심에 마음을 빼앗겼으면 그것도 회개해야 돼요. 내일 일을 염려하고 있으면 그것도 회개해야 돼요. 음란함에 붙잡혀 있으면 그것도 회개해야 돼요. 우리는 회개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기다릴 것에 대해서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이 질병도 끝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것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우리는 이 시기를 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럴 때에, 바로 이럴 때에 말씀과 기도, 예배에 게으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더 집중하셔야 돼요. 더 집중하셔야 돼요. 지금도 제 앞에 그 카메라에 또 안내 문자가 바로 들어와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몰라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놓치면 안 돼요. 세상은 우리에게 자꾸만 위협하고 또 우리가 다른 것에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 점점 더 몰아가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물론 사회에 협조하고 또 세상 사람, 정치 또는 공무원 다 협조해야 돼요. 우리가 협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완벽하게 협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더 정말 마음 쓰고 더 정말 집중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 말씀과 기도,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상황을 종료시키는 유일한 방법인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만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을 종료할 수 있는 길은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께 기도하면서 그분의 때를 따라 함께 가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러면 하나님은 이미 계획해 놓고 계신 줄, 회복의 계획을 갖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진정한 회개와 진정한 기도와 말씀에 집중해서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가는 것. 그렇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19 질병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볼 때 목숨을 위협하진 않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크게 경각심을 갖고 있지 않은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코로나19에 목숨을 위협받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세상 모든 것에 우리는 목숨을 위협받고 있어요. 잠시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실 수도 있습니다. 다른 일로. 우리는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비록 힘든 세월을 지나고 있지만 오늘 이 순간에, 매 순간에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곳에서, 여러분이 처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바벨론에서 그곳에서 회개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께 돌아오고 번성하길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정말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게으르지 마십시오. 게으르지 마십시오. 기도에 힘쓰고 말씀과 예배에 더욱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내게 개인적으로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영적으로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언젠가 이 질병이 지나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네가 잘 견뎌주었구나, 네가 잘 견뎌주었구나, 힘들어도 내 뜻에 집중하며 살아줬구나, 네 시선을 빼앗아가는 것, 모든 것들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나에게 그 시선을 집중해줬구나, 이제 내게 회복이 있으리라, 이제 내게 복이 있으리라 라는 말씀을,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정으로 이 환난의 시대에 오직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서 말씀과 기도, 예배에 집중함을 더불어서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한국 땅과 온 세계에 있는 모든 백성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여러분, 언제 우리가 세계에 있는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이번 기회에 세계에 있는 모든 백성을 통하여서 하나님 일하시고 계셔요. 그들을 위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의 깊으신 경륜을 위하여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깊으신 경륜 속으로 들어가시는,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